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또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단지 뭐였을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끌어내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어깨에 메고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붙들린 바울은요, 약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22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포악한 유대인들에게 이리저리 뜯겨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위기에서 이제 겨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구해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급자인 천부장에게 요구를 해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바울의 모습, 아마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맞았던 것 같아요. 희멍이 들었고요.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그 머리를 한 모습, 그 모습을 한 채 층대 위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리한 눈으로 바울을 노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그 청중들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청중들을, 이리하게 노려보는 그 청중들을 압도하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마음에 어떤 충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유가 어쨌든 모인 청중들에게 한마디라도 증거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 위에 섭니다. 층대에 서서 성난 군중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는요, 마치 순교 직전의 스데반의 모습과 같은 번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요, 바울의 이 영광과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누추해 보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내야 돼요. 내가 계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권세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드디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요, 간증으로 메시지를 시작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이 간증의 방법은요, 바울이 상당히 많이 사용한 메시지 전달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왜 간증을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간증해 보면 이게 이로운 점이 많아요. 그렇죠? 간증은 먼저 전하는 자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이 역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힘이 돼요. 우리가 간증할 때 주로 누구 얘기하죠? 내가 경험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럼 나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자기 확신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간증은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일단 간증하는 사람이 소화된 것을 듣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어요. 저도 그 CBS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뭐 유대인이래요. 연예인들 나오고 뭐 목사님도 나오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주 봐요.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가 돼요. 듣는 저도 편하고요. 거기에 은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재판받을 때도 간증을 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요, 이방 선교를 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 간증을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을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마 바울의 간증을 수십 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2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종 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를 받은 다음에 3년 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을 때 그가 비몽사몽간에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간증이 중단됩니다. 왜 그랬냐면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방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말을 하니까요.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택한 백성, 선민,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그 군정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간증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복음 제시까지 이어졌을 텐데 중간에 소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복음 제시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간증이 있는가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항상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여 두라고 성경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간증이라는 도구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보면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간증을 좋아합니다.
왜요?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울처럼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뭔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간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언제 믿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래요. 소위 누가 그럴까요? 모태신앙들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인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그냥 나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놀았는데, 그러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간증을 이렇게 시키면요,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것을 간증할 필요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우리 그 대대 그 예하부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있어요. 자기는 뭐 5대째 목사라고.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 집안이 참 복된 건 저도 알아요. 그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거 말고요. 뭘 간증해야 될까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면 돼요.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속에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인도해 주셨는가, 그분의 위치가 나에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만의 간증을 하나하나 구체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큰 사건이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를 진실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제시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게 마음이 열려요. 저도 이렇게 설교 때 간증 비슷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또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다가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이야기들이,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모를 어떻게 만난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막 성도들이 졸고 있다가 다 이렇게 눈을 뜨시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다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근데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느냐? 간증이 복음을 제시할 때 좋은 방법의 하나지만 간증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서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을 이렇게 누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 너도 한번 믿어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받는 이가 딱 보면 대부분 다 마음의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딱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서 오십시오 하는 분들 절대 없어요. 그렇죠? 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절대 안 들어가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선물도 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참 좋아. 예?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놀라운 삶을 내가 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간증만 잔뜩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끝나버리면요, 그 뭐가 될까요? 그 전도가 아닌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만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고요, 마음의 그 어두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다가 상대의 마음에 소개시켜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 만난 후에 나에게 변화가 있거든요. 바울처럼 인생이 확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180도 확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처럼 확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처럼 천천히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 문화 안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고요,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변화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나눠야 될 때가 어딜까요? 가정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어딘가요? 가정이에요. 가정. 목사도 저도요,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어렵지만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면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좋게 들어주시겠지만. 왜요? 저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 모습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 설교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제가 한 교회에서만 자랐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들 예인이 그 나이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그때부터 제 모습을 봤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분이 너 어렸을 때 장난친 거 다 아는데, 예배 시간에 떠든 거 잘 아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락실 간 거 다 아는데, 그러실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부부가 서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 나는 지금 주님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맨날 부부가 얘기하면서 뭐 집값이 어떻고, 애들 학원은 어디에 보내도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들어요. 그걸 자녀들이 들어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주님 만났구나.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가는데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야, 일로 앉아봐. 오늘 성경 몇 장 읽어야 돼. 이거 안 해도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보니까 참 좋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만남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나아갈 때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간증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 저는 간증이 없어서 어떡하죠? 아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